안녕하세요. 오늘 출애굽기 20장 지난주에 이어서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특송 제목이 뭐였습니까? 네. 지금까지 지내온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저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라는 이 생각을 절대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니다라고 우연이다라고 도저히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세요? 지난 날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이 참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고 분명하게 좀 느낄 수 있으세요? 네, 아멘이죠. 나의 옛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바라볼 때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이 마음으로 내가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 안에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도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억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그들이 사막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이 인도받았습니다. 그들이 배고프다고 할 때 사막에서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들이 목마르다라고 할 때 사막에서 물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사랑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지금 말한 것,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말씀을 잘 따를 때, 하나님께 잘 예배할 때 그들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까? 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나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목숨과 같이 지키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나요? 아니죠. 아니에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불만을 그 하나님께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그 모습 가운데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인된 모습일 때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죄인일 때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께서 죄인된 이스라엘을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이고, 동일하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스라엘과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계명을 10가지 십계명, 제가 오늘 맡은 부분은 그 뒷부분에 해당하는 계명인데요. 여러분, 계명 잘 지키면 그리스도인 됩니까? 계명을 잘 지킬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됩니까? 아까 방금 말했잖아요.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죄인일 때,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 많이 읽어서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니잖아요. 다 교회에 들어오려면 전도 10명 이상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이렇게 잘 묵상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 제가 좀 안타까웠습니다. 가방에 성경책을 이렇게 주보와 함께 주일날 넣었다가 교회 가서 그 다음 주일날 갖고 온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말씀하셨던 분이 계셨는데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말씀도 잘 읽을 수 있고 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할 수 있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은 합당하지 않은 생각입니다. 가끔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함 가운데 빠질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명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을 먼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과 계명들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은혜로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이제 살아가라 라고 주시는 명령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가 계속 실패하게 하거나 우리에게 괴로운 삶을 주어서 괴롭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정말 힘든 이 시간들을 보내서 고행을 하게 만드는 그런 목적이 있는 계명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에 은혜 위에 있는 계명입니다. 사랑이 바탕이 된 계명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이 계명들은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 짓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의 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려는 사랑의 테두리입니다. 그 안에서 머무르라는 안전지대인 것이죠. 이 말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게 하시고요. 또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게 하세요.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 수 있을지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의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을 이제부터 갖추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학생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들어가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대학교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다시 열심히 공부해야 되거든요. 졸업하기 위해서 매번 시험 봐야죠. 조별 모임 해야죠. 수업 들어야죠. 숙제해야죠. 레포트 써야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요, 마치 학교에 이제 은혜로 입학을 했다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십계명 이 후반부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로서 시작합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누구도 자신의 부모를 선택하지 못하죠. 부모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이에요. 우리가 부모를 왜 공경해야 하냐라고 물어볼 때 대답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요. 이것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이런 분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말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맨 처음에 했던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사랑받았습니까? 죄인일 때 사랑받았죠. 이 말씀을 성경에 여러 번 써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나쁜 분이야. 우리 부모님은 날 사랑해 주지 않으셨어. 나에게 함부로 대했어.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언제 사랑받았어요? 죄인일 때요. 우리가 죄인일 때 사랑받은 것처럼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격이 없을 때 공경받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하려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을 배우기를 원하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만약에 남자들이 군대에 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회에서 살던 방법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말하고 있는 새로운 방법들에 적응을 해야 돼요. 그 뜻에 따라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군인이 됩니다. 그렇죠? 군대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누가 군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여야만 그가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을 인정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도 인정하는 자가 됩니다. 부모님께 함부로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말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부모님을 미워하기도 하고 마음속으로 증오하기도 하고 정말로 그 불같이 솟아오르는 마음들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라는 것에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비록 내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해야 하고 순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순종하기를 매번 거듭 이렇게 시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됩니다. 부모님의 자격을 논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내가 사랑받았으니 부모님은 공경받아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는 그 마지막 날까지 자신의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맡기면서 돌봐 달라고 부탁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지 않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완전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로 받은 자들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 공경을 끝까지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모님에 대해서 물론 그럴 수 없겠지만요, 공경을 게을리 하셨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의 본으로 삼을 수 없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분이 되겠지요. 오직 이 말씀이 우리에게 따를 말씀으로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하나님께 은혜 받으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님을 우리는 공경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크죠. 그 크기가 얼만큼이라고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부모님께 못 받은 사랑의 크기는 얼마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두 가지를 비교해 볼 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크기가 더 크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고 부모님께 받지 못한 작은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그 사랑을 덮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말씀은 이어서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6계명에서 9계명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 수 있을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네, 아멘. 바울은 6계명에서 이 9계명까지 로마서 13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완성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명령에 다른 명령이 다 포함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라는 명령이 어떻게 사랑과 연결될까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사랑으로 다 덮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이 선지자의 강령이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 하셨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 하셨다고요.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서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부모님을 인정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행위가 됩니다. 이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사람들을 또한 인정하고 그들을 사랑함으로 이 계명들을 우리에게 금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들 때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숨 쉬고 있는 모든 사람이라면 그 숨 쉬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만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렇죠.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들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을 우리가 더욱더 존중할 수밖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 생명을 해하려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고, 이것은 나의 뜻에 따라서, 나의 계획에 따라서, 나의 이익에 따라서, 나의 쓸모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죠. 다른 사람은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됩니까? 네,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사랑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을, 이웃들을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들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모두 다 결합된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더욱이 예수님은 살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살인과 같은 그 우리의 마음과 의도들까지도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보면 마치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화내는 것이,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욕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그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아멘. 살인하면 21절에 무엇을 받습니까? 심판받습니다. 그러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요? 심판받습니다. 그러면 미련한 자라 욕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화내면 심판받게 되고요. 누군가를 죽이면 심판받게 된대요. 그러므로 화내는 것과 죽이는 것은 똑같은 일이 되죠. 하나님께요. 우리가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계세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버리고 부정하는 것이라면 또한 우리가 누구에게 화내는 것이 동일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동일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화 많이 내보셨죠? 많이 안 내보셨어요? 초반에 제가
이야기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계명들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계명들을 잘 들으면서도 시험에 들지 않으시길 바래요. 왜냐하면 이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인 됨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뒤이어서 말씀은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자세히 설명하고 싶지만 사실은 이유들은 다 비슷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그들을 부정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일,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일이 다 이런 일들이기 때문이에요. 살인하는 일, 간음하는 일, 도둑질하는 일, 거짓 증거하고 탐내는 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또한 우리가 무시하는 일이고요. 또한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들 간에 많은 상처와 많은 어려움들을 발생시키는 일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지나갈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얼마나 멸시를 받는지 모릅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시대가 되고 있죠.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도둑질하는 것은 더 엄격해지고 있어요. 말하는 것이 더 엄격해지고 있어요. 누가 누군가에게 욕하는 말을 하면 이것이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우리의 말 하나하나가 범죄가 돼요. 그런데 특이하게 성적으로 문란함은 더 자세히 범죄가 되지 않고 더 만연해지고 있어요. 굉장히 특이한 일이죠. 요즘에는 결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약속으로 결혼 서약으로 드려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결혼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로서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근데 하나님 내가 이 약속 깨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서약하면서 약속하는 시간이잖아요. 간음을 저지르는 일이 그러한 것이죠. 이 모든 약속을 깨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 모두 깨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되어야 할 가정이 깨지고 자녀들의 마음이 상처받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있을 수 없게 되어버리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거절하는 일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십계명을 볼 때 지금 설명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계명들은요, 말씀하신 10가지 계명뿐만 아니라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우리의 마음과 다른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10가지 계명이지만 10가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나님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계명을 못 지킨다 해서 우리가 100점이 될 것이 90점이 되지 않아요. 한 가지 계명만 지키지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한 자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 말씀한 것과 같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계명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자 주시는 계명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기억나는 말씀이 있으세요? 사랑의 테두리, 보호막과 같은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을 갖추라고, 그 밖에 나가지 말라고, 너희가 예전에 죄인이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 살지 말라는 아주 명확한 경계예요. 제가 운전할 때 우리 아이들이 뒤에 타고 있다가 둘째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 저기 가야 되는데 왜 일로 가요? 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다가 유턴을 해서 이렇게 돌아가야 했거든요. 우리 아이는요, 차선을 지켜간다는 게 무엇인지 아직 잘 몰라요.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선을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목적지가 여기라고 해서요, 노란 선을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들이 그러한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의 테두리입니다. 이것을 넘어가면 사고가 나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심판받는다, 혹은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지옥불에 떨어진다, 혹은 한 가지만 범해도 우리가 모든 것을 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죄와 벌을 기억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한 길로 가라는 하나님의 안전한 명령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명령 자체가 우리 마음을 억압하는 느낌을 줘요. 중압감을 느껴요. 어떤 이들은 대놓고 싫다고 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을 자격이 그 자격으로 말미암아 사랑받은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혹은 사랑받지 못할 이웃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사랑하면서 이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원명성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년 동안 교회에 있으면서 제가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사랑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기를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